음악이라는 게 참 파워풀한 것이 우리 가슴에 들어와서 뭔가 해집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굉장한 호소력이 있습니다. 내 속엔 가시가 너무 많아서 어느 한 영혼도 내 안에서 제대로 쉴 만한 자리가 없다. 참 아픈 고백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고백을 하고 이 곡을 만들고 작사를 하고 작곡하신 분이 현재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하덕규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목회를 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한비전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불과 얼마 돼서 선고도 몇 분 안 계시는데, 주님께서 주일날 그때는 누굴 초청할 생각도 못하고 아무것도 계획하지 못할 때인데 어떤 교회에서 집회를 하다가 주일만 딱 비었는데 하덕규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교회를, 개척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그 사랑의 시간을 많이 나눴던 기억이 나면서 간증한 얘기들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분이 간증하시는 게 뭐냐 하면, 자기는 원래 대학교 때랑 젊을 때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시인이 되고 싶어서 시인이셨고요. 그 시인인데 무슨 시이냐면은 인생과 진실과 진리와 그런 사랑과 이런 것들을 정말 진실되게 찾아 헤매려고 노력하면서 찾은 것을 시로 쓰고 싶다.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 그래서 그런 걸 사시다가 이제 그 시대에 유명했던 통기타 가수가 되면서 시를 곡조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기억하기로는 그 뒤에 시로 오늘 나왔습니다만 시인과 촌장이라는 듀엣을 만드셔서 우리 시인과 촌장으로 이렇게 연예인 활동을 하셨어요. 꾸준히 하다 보니까 좀 유명해졌는데, 당시에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또 어떤 분께서는 또 7080 얘기하고 있다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유명해지셔가지고 유명해지신 뒤에도 계속 시인으로서 어떤 갈망을 가지고 진실과 진리를 찾기 위해서 방황하셨는데 자기 한계에 부딪혔대요. 인간은 연약하고 정말 오늘 가시나무 새를 부른 것처럼 너무 힘들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극복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이제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원했는데 잘못돼가지고 대마초와 마약 쪽으로 들어가셨다. 그래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자신이 힘들고 그러니까 대마초와 마약에 취해서 당신의 출연도 정지당하고 아픈 시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정말 죽고 싶었는데,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는데, 오늘 교회에 들어가서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말씀 중에 자기같이 연약한 영혼을 또 죄인을 품어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마음이 확 열렸다. 물론 교회가 처음이 아니죠. 근데 그날 자기 마음이 확 열리면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다 드리고 나니까 자기의 연약함과 모든 것, 가시나무 같은 내 마음과 모든 게 다 사라졌다. 결국 나는 내 노력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셔야 나는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눈물 철철 흘리고 자기의 방황과 과거와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한겨울에 새 사람이 돼서 교회 문을 나오는데, 교회 문을 확 열었을 때 찬바람이 자기 눈물 젖은 얼굴을 확 쓸고 지나가는데 얼어붙을 것 같은데도 너무 시원했다. 그래서 자기는 교회 문 나오면서 팔을 확 잡히면서 사람들이 있건 말건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자유다. 그 순간부터 우리 하덕규 목사님이 찬양을 작곡하기 시작하는 게 자유라는 찬양을 작곡하셔서 자유를 마음껏 노래하고 춤추는 자유의 시인, 자유를 알리는 사람, 예수님을 알리는 복음의 사람. 그래서 정말 시와 찬송과 모든 것으로 복음을 알리는 분으로 바뀌어서 지금도 그런 사역과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 만나면 산만하고 혼란했던 것이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힘든 모습, 나의 더러운 모습을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창조주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내 마음에 담기만 하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지 않으면 큰일 난 겁니다. 그렇죠? 큰일 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하도록, 우리의 부족한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다는 것이 굿뉴스,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우리 계속해서 2월달, 3월달, 오늘까지 마지막이네요.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기 위해서 하신 일들, 또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최상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 닮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신 일들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이라서 제일 불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사실 마지막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그 변화를 말씀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장 3절로부터 오늘은 11절까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까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냥 나는 너를 천국으로만 넣어주실 거야, 그것이 아니고 망가진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셔서 신령한 성품, 신성한 성품,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기 원하시는 내 모습으로, 곧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다. 이걸 이제 오늘 한마디로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망가지지 않은 모습으로, 원래 창조자가 만들기 원하는 내 모습으로 바꿔주기를 기뻐하셨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하고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다. 그래서 계속되는 게 뭐냐면, 지식의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것들 중에서 중요한 덕목들을 몇 가지 쭉 나열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이 있으니까 덕스러워진다, 그렇죠?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늘어난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혜로워진다. 예수님 믿기 전에 영원도 모르고 인생의 짧은 속에서 죽음을 앞에 놓고서는 내가 빨리 즐겨야지는 세속적이고 타락한 근성으로 세상과 모든 걸 봤기 때문에 눈이 어두운데, 지혜의 눈이 열리면 영혼을 통한 눈을 통해서 많은 것을 판단하고 바르게 갈 수 있다, 그렇죠? 지혜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면 절제력도 생기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고 모든 걸 절제할 때 절제력이 강해진다. 뿐만 아니라 인내력이 강해지고 경건, 거룩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생기고 실제 삶 속에서도 타락한 습성보다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드러난다. 또 형제를 특별히 사랑하게 되고, 오늘 마지막입니다.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근데 오늘 말씀은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흡족한 줄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어떤 것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걸 알면은 이런 덕목들이 내가 늘어나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에 게으르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 계속 힘써가 나오는 게 힘써 노력해야 된다. 예수님 믿고 나면 가만히 있으니까 저절로 성품이 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시작하는 순간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태어났을 때 새사람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노력 100%, 나의 노력 100%가 만났을 때 하나님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 갈 수 있다. 그래서 9절에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변화 안 하면 안 된다.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에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온전한 사람이 되리라.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온전한 자로 쓰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로 쓰는 것.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부지런히 활동하시고 노력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품어주신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러시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다 얘기예요. 주셨다.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이고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께서 추구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랑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사랑할 능력이. 그렇죠? 사랑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데도 깊이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중에서 나 사랑 잘하는데 그런 분이 있으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 사랑의 진실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오늘 시작하면서 노래를 들었습니다만 내 마음에 내가 너무 많아. 내 마음은 마치 가시나무 같아. 작은 새들이 한번 앉아보려고 왔다가도 훅 날아가 버리고 찔려서 피나고. 저 가슴 아픈 얘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인생 살다가 보면은 누군가 나에게 친구가 되고 싶고 누군가 나에게 어떻게 되고 싶어서 좀 쉼의 자리를 얻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는 너무 내 욕망, 내 야망,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아, 내 주장, 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이 앉아서 쉴 만한 넉넉한 자리를 주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벤치가 못 되니까 나에게 앉았다가 상처 잔뜩 받고 훅 날아가 버린다. 서글픈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가정을 생각해 봐도 심각한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내가 배우자를, 자식을, 부모를, 내 가족을, 형제를 한 사람 품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간단하면은 내 마음 안에 문제가 있다. 내 성품 안에, 내 마음 안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한다. 몸부림치기도 한다. 막 너무 나중에 너무 아프면 막 그냥 비명의 절규를 막 지르기도 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데 뭐 진짜 사랑하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밝아지고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모든 게 변하는 거죠. 부끄러우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집에 요즘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 왜 그러냐 하면 사랑을 하니까 사람이 분명히 달라지는 게 육신도 달라져. 전에는 운동을 전혀 안 하더니 저희 집에 있는 한 사람이 미친 듯이 운동을 해. 시간만 나면 운동을 해. 그런 연세 드신 분도 그런다 그러던데요. 60 넘으신 어느 분이 할머니가 이렇게 보시다가 격려를 해줘야 되겠는데 할아버지 참 격려할 게 마땅하지 않으니까 아이고 그래 우리 할아버지 그래도 요즘 보니까 아직도 알통이 쓸만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분 좋아갖고 할아버지가 그냥 하루 종일 없어져서 찾아내다 못 찾는데 뒷마당에 가서 하루 종일 이렇게 아령 들고 있는데 사랑하면 달라진다. 사랑하면 변화된다. 또 변화시켜주는 사람도 참 고마운 것이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는데 사랑이 뭘까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사랑이 뭘까? 여러분들은 사랑이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눈물의 씨앗 빼놓고 사랑은 절대로 눈물의 씨앗이 아니에요. 사랑은 행복과 모든 기쁨의 근원이에요. 구태여 사랑을 정의한다면 제가 생각해 봤어요. 사랑은 사람을 무장해제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대상 앞에서 내 것, 자기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방어적이지도 않아요. 찔려도 오케이. 찔려도 오케이. 아파도 오케이. 가게 만들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기 무장이 다 해제된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해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상대를 위해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마음과 행동과 태도들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아니고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가장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잘 대해주기 원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와 행동들이에요. 당연히 거기 따르는 건 뭐냐면 자기 희생이거든요. 자기 헌신이고요. 우리가 오늘 노래로 시작했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늘 마음에 품고 있는 시 한 편이 생각났어요. 너무 좋아하는 시인데요. 아는 분은 아시는데 우리 윤동주 씨의 그 시를 읽다 보면은 맨 앞에 서시가 나옵니다. 그 서시에 우리 학교에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 나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들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설교가 전부 다 낭만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용이 낭만적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처절할 만큼 정말 이 시인 안에서 오늘 노래 속에서 자기를 투쟁 속에서 결국은 자기가 찾아낸 진리와 안식과 모든 것 속에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윤동주 시인은 일제강점기에 세상을 살면서 인생을 아주 짧게 사셨어요. 28년 사셨어요. 그리고 1945년에 해방을 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감옥에서.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 짧은 인생, 20대의 인생, 20여 년의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놀라운 시를 쓸 수 있느냐? 왜냐하면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나 적게 먹은 사람, 청년들에게나 이 시는 가슴을 울리거든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도 죽는 날까지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입새에 나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도 이걸 울리세요. 근데 그 젊은 나이에 생각할 때 죽는 날까지를 생각했다. 죽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과 그가 바라봤다는 건 하늘이에요. 우리는 압니다. 윤동주 시인이 하나님을 믿고 하늘을 보았다는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그렇죠? 모든 걸 다 주시고 깨끗하게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깨끗한 사랑을 내가 가슴에 담고 바라보았을 때, 입새에 나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아주 작은 내 양심의 생각에 잘못해도 내 마음은 아프기 시작했다. 영적인 민감성을 얘기하는 거죠. 아팠다. 우리 국어교과서에서 윤동주 시인의 세속적인 눈으로 해석하고 시 평론한 건 들어봤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윤동주의 시를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왜냐하면 그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신 영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를 바로 해석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늘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뭐예요?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면 어떤 마음이 열리냐 하면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죽어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진리를 모르고 세상에서 정말 헤매고 있는 모든 영혼들의 아픔과 인생과 슬픔들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내 마음에도 느껴진다. 그렇죠?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이건 거의 성경책 내용 같아요. 이제는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을 들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안타까운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세상은 바람이 불고 힘들지만 나는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옥에서 순교하는 거죠. 창창한 나이에. 그 나이에 그럴 만한 시를 쓸 수 있는 건 제가 그 시를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분이 쓴 시 십자가에 확 드러나요. 십자가에 뭐라고 썼냐면요,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정서로 들려오지 않는데 휘바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참 귀한 고백이에요.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에게도 믿음이 허락되고 나도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다면,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라도 그렇게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아픔, 자기의 사랑하지 못하는 것, 내 정말 추함, 내 모든 모습을 발견하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갈 수 없는 영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정의할 때,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어떤 희생이 따르라도 해주고 싶고 주고 싶은 것이거든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 봤을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사랑의 소스로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힘써서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제시하십니다. 제일 먼저 부르심과 택하심을 늘 생각하고 살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은 내 안에서 원래 선천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담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가 꽉 차 있을 때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생각하라 그래요. 10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뭐를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 말씀은 뭐냐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 8절에 보면은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한즉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나를 어떻게 선택하셔서 사랑하시는지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매일매일 알고 깨닫고 굳게 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9절에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내가 사랑할 수 없고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계속 가시나무 새 같고 내가 계속 문제가 있는 건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복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선택하시고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은혜와 감격이 내 마음에서 사라졌다. 맞죠? 우리가 사랑해야 돼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다는 걸 분명히 알고 믿으면 가슴속이 사랑으로 차고 사랑할 능력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잊어버린다. 인간의 태초부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 때부터 최초 인간부터 문제는 뭐냐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는데도 돌아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지난 아침에도 나눴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을 정말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 하다가 얼마나 아픈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를 누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끄집어내셨을 때 그 감격과 구원과 찬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에 그냥 막 춤추고 노래하고 소리 지르고 최고의 예배를 드린 거죠. 진실이고요, 그분들의 느낌에. 근데 이분들이 그 감격과 예배의 현장과 그 구원의 현장과 기적에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어버렸는데 얼마 걸리냐? 3일 걸렸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설교에서 은혜 받고 기억하는데 하루만 잊어버린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뭐 주차장에서 잊어버린다 그러신다. 그래서 제가 비극적으로 생각 안 하려고 노력해요. 그냥 귀가 닳도록 귀가 닳도록 전하라고 하신 게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사흘길을 걸어가고 나니까 목이 마르니까 불평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불평했는지 모세가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시셨더라. 특별히 쓴물인 마라라는 웅덩이에 쫓아가는데 먹으면 죽는 물이에요. 목은 마른데 3일 동안 물 안 먹었어. 모세를 잡아먹으려고 그랬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끄집어냈느냐. 그러니까 나쁜 XX 뭐 별 얘기 다 나왔겠죠. 무서운 얘기거든요. 3일이면 잊어버린다. 춤을 추고 난리를 치는 기쁨과 찬양도. 성경에서 읽어볼 때 그 뒤에 가나안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등을 돌린 거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예전부터 지금까지 최고의 문제는 뭐냐면 배은망덕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끔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착한 일과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은혜를 악으로 갚아. 그렇죠? 진짜 아픕니다. 나는 열심히 잘해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돌아서 나한테 보니까 악으로 다 갚아버려요. 왜? 자기가 기대하는 만큼 안 채워졌기 때문에. 배은망덕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가장 아프게 하고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배은망덕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중심에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배은망덕하는 태도이고 결정하는 태도입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받았다가도 말씀도 안 보고 묵상도 안 하고 은혜를 또 다시 체험하지 못하면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꼭 내가 은혜 안 받은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홍해에서 그 기쁨 속에 찬양했다가도 불평불만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정말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자칫 잘못하면 세상이란 광야를 살아가면서 불평불만하다가 쓰러 죽을 수 있다. 배은망덕의 탑을 계속 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정말 사랑으로 찬양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예배가 망가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의 현실을 너무 보다 보니까 나의 현실에 자신이 빠져버려가지고 현실의 욕구가 채워지자면 하나님 나 이거, 하나님 이러시는 거 싫어요 막 이러면서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하는 얘기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심지어는 내 가족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흘러나가는 것이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배은망덕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부르심과 택하심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살면서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기 사랑에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 이건 누구도 도망갈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사고방식 중에서 제가 생각해보니까요,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니까 내 가족도 돈도 뭣도 사역도 신앙도 모든 것도 중요한 것이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도전적인 게 있습니다. 사랑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무장해제. 내가 없어져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있으니까 내가 가진 것만큼 사랑. 좀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이 하시는 사랑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랑은 조건적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럴 때 우리가 꽉 막혀버리거든요. 그건 난 못해. impossible.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깊이 생각해보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라는 걸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내가 원래 있는 능력만큼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에서 벗어나야 된다. 인간은 너무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냥 가만 놔두면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뭐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자기중심. 얼마나 그러냐면 4, 5년 전에 뉴욕 지하철에서 50세 넘으신 그 당시 58세였던 한기석 씨라는 분이 지하철을 지나가다가 지하철 안에 있는 젊은 흑인 홈레스하고 말다툼이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이 홈레스가 차 선로다 확 밀어버렸어요. 선로에 떨어졌는데 전철이 오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즉사하셨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뭐냐면 이분이 현장에서 그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뉴욕 신문 일면 톱으로 올라왔어요. 죽기 직전의 사람 그래가지고 저도 그 사진을 보니까 그 높은 플랫폼에 거기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래 양쪽 팔꿈치를 걸치고 올라오려고 막 하는데 기차는 오고 있어요. 근데 그걸 저 뒤에서 찍었어. 근데 사진의 거리로 봐서 기차보다 이 사람이 훨씬 가까워. 와서 당겨주면 돼요. 걸치고 있기 때문에 어깨만 잡고 확 잡아 당겨도 남자니까 올라올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 사진을 올리고 나서 막 그냥 폭풍 같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뭐 타블로이드 아주 싸구려 신문의 어떤 그 특종을 노리는 사람이래. 그러니까 자기는 특종감을 발견한 것이지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물론 그 소원대로 정기정관하는 신문 일간지 톱에다가 사진 하나 올리긴 올렸지만 기사를, 그게 인간이죠. 한 사람의 안타까운 생명을 거는 죽음 앞에서도 나는 내 욕심을 생각하는 게 인간이에요. 욕심의 사진이죠. 그때 간증에 의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꽤 많았대. 딸려 들어가서 못 잡아 당긴 거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시대의 그 우리 자아상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지하철에 떨어져 죽어가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하셨겠어요?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사랑입니다. 핵심 워드가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 더 주셨어요. 요한복음에 너희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너희 서로 사랑하라. 우리 금방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간절히 원하시는 건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랑이 없다. 저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 쉽게 생각합니다. 내 몸도 많이 사랑하고 그만큼 사랑해야 된다. 근데 저는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절대로 예수님은 그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은 내 이기심을, 내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마음과 행동들을 떠나지 않으면 사랑 못한다. 예수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를 지켜야 되면 절대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없었겠죠. 그렇죠? 생명을 내어주시는 건 오늘 목숨을 바치는 헌신이 있으니까 가능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당신은 안 하시면서 자기를 너무 아끼시면서 너희는 사랑하라고 주셨다면 예수님이 위선자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 이걸 진짜로 믿는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생명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여기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내가 나를 믿기 전에 내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왔던 것처럼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가지 말고 너를 사랑하지 말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한번 사랑할 수 있겠니?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내 안에 가시가 많아서, 이기심이라는 가시, 욕심이라는 가시, 욕망이라는 가시, 인정받고 싶어하는 교만이라는 가시,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들, 자기 방어의 기제들, 무섭죠?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도망다니는 건 디프레션이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일만 찾아다니면서 난리를 치는 건 교만이고, 자기, 무서운 일이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나의 잘한 것이 아니라 나의 불쌍한 모습을 보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항상 생각해요.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걸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랑은 아주 작은 것에부터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부터 시작하고요, 내 주변과 이웃과 가족과 우리 교우들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관심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 일에 대해서도 무관심하면 나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근데 심지어는 같이 매일 살아가면서 내 가족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나는 가족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이 헌신하게 되고요, 사랑은 헌신이고 헌신은 시간과 몸과 정성과 노력과 이것을 주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실버대학도 시작하고 또 그라지 세일하면서 또 힘든 교우들을 돕고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와 보니까 교회를 혼자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섬기시는 분들 계시고, 목자 목녀님들 또 섬기신 여러 사람들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되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섬김과 사랑과 일들을 하는 것 볼 때 얼마나 행복하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은 마음으로 가족 한 명 한 명을 섬기고 내 자아가 정말 부서지도록, 내 몸이 부서지도록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정의 달이 다가오는데요, 가정의 달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내 이웃을 위해 그렇게 살고 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살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걸 넘어서서 내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교우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을 헌신하고 이웃에 헌신할 때 나는 공동체 안에서 나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는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만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 깊이 우리 받아 생각하면서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부르심 가운데 사랑이 커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